감사로 갱신하자라는 제목으로 송년회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아마 들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동해안 해돋이 명소들에는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한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을지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에게도 예전에 갔었던 해돋이 명소가 막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이런 명소를 가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요? 여기 있으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해는커녕 달과 별조차 볼 수 없는 사방이 막힌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은 뭔가 다른 송구 영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새해를 보러 명소로 가지 않고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일까요? 짧게 여러분은 왜 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지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창조자, 일과 월과 년을 정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여기 100% 아멘합니다. 자, 그러면 지나온 2025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1년을 살아보니 살기가 괜찮았습니까? 지난 365일 8760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땠습니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므로 2025년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보이십니까? 시간이 보이시나요? 예, 항상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시간이 있구나. 항상. 그리고 보세요. 이 항상이라는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어떤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네, 기쁨의 시간으로 말해요. 기쁨의 시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항상이라는 시간은 기쁨을 위한 시간. 다시 한번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정한 시간과 정의한 시간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다르지요? 그 이유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 속에 주신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인생의 기쁨을 계획하셨습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발견하고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은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분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기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장 기쁜 것을 선택하자. 하루 중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분명히 가장 기쁜 것이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슬픔과 고통과 부정을 묵상하면 그것을 내일 내 삶에서 거두게 됩니다. 반면 마음에서 기쁨을 묵상하면 그것을 내일의 삶에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여기서 내일은 바로 다음 날에 내일만을 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일을 포함한 미래, 남은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남은 생을 위해 기쁨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합시다. 기쁨을 생각하고 기쁨을 말합시다.
여러분 사실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기에도 참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을 묵상하고 있지 않은가, 슬픔을 묵상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부정한 것을 묵상하고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잠시 또 그리고 매일매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2025년에 있었던 일들 중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었고 수치였고 부정적이었던 생각들은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꺼내지 맙시다. 좋았던, 보람이 있었던, 멋졌던, 기뻤던 일들을 꺼냅시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꺼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은 것들을 묻어둡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감사 내용을 쓰면서 아마 생각을 못해서 꺼내지 못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꺼내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요. 주님이 선물해 주신 기쁨의 시간을 인생에 심어 내일 그 기쁨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생각으로 기쁨을 심으면 내 삶에서 기쁨이 거두어집니다. 지금 이런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연말을 보내는 믿는 자들의 멋진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구절인 17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시간이 보이십니까? 어떤 시간? 쉬지 말고. 쉬지 말라는 것은 계속 시간을 쓰라는 의미예요.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계속 쓰라는 강조입니다. 쉬지 말고로 번역된 헬라어 아디 엘레이프토스는 끊임없이 한결같이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숨은 참을 수 있지만 영원히 참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숨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만약 숨 쉬는 것이 어렵다면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분은 빨리 병원을 가서 치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몰랐지만 수면 무호흡을 병이라고 해서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치료하지 않으면 심한 코골이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삶에 무호흡증이 생기면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게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수면 무호흡증 환자처럼 기도 무호흡증 환자도 똑같은 증상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일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사람은 환자죠, 그죠? 여러분 지금 숨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쉬어지죠.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 같이 기도가 아주 자연스러운 삶, 사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쉬지 말고 숨 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지난 2025년에 기도하기 얼마나 시간을 썼습니까? 기도하기가 벅찼습니까? 영적인 무기력,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되돌아보십시오. 기도하기가 싫었는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가 어려웠는가? 5분, 10분 기도하기가 벅찼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의 호흡, 숨을 쉬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멈췄던 기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호흡이 어려운 환자가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기도의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씁시다. 기도하기를 시작하여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살기를 선택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 첫 문장만 함께 읽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기도 시간이 있나요?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범사. 16절에는 항상, 17절에는 쉬지 말고, 지금 18절에는 범사라는 시간이 있어요.
범사의 헬라어 판티는 계속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벤트, 보통 우리 이벤트 하면 즐겁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영어로 이벤트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걸 이벤트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 판티는 그러니까 일상, 늘 일어나는 일들, 이 얘기 뭐냐면 사사건건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사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기에 요구하십니다. 자, 아까도 그랬어요. 캐내면 찾을 수 있어요. 찾아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우연한 창조가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계획된 창조입니다. 18절 후반절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후반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시간 안에 기쁨과 생명과, 아니 그뿐만 아니라 감사도 넣어 놓으셨어요. 감사를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찾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감사가 일상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시간 속에 감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세 가지 단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기쁨을 감춰 놓으셨고 기도의 생명을 감춰 놓으셨고 감사를 감춰 놓으셨다면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를 찾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마음,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또 살리는 기도, 감사가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기쁨과 생명의 기도와 감사를 계획하여 살짝 넣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찾으면 찾아낼 것입니다. 기쁨을 찾으면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찾으면 생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찾으면 감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찾으면 찾는 법칙. 여러분, 2025년을 돌아봅시다.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찾아내 봅시다. 설교 전에 기록하려 했지만 아직 채우지 못한 빈칸이 혹시 있습니까? 설교 후에 기도할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마저 찾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찾으면 찾아집니다. 찾아낼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기쁨과 생명과 감사로 우리 인생을 갱신해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갱신합시다. 기뻐하는 삶으로 갱신합시다. 기도하는 삶으로 갱신합시다. 감사하는 삶으로 갱신합시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감사로 갱신하자. 사실 앞에 두 개가 더 있는 게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갱신하자.